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장 24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좋아하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각오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이미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주의 길을 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 결박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가급적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바울은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너가 지금 가는 그 길 고난이야. 너가 가는 그 길 그거 환난이야. 알려주시는데 바울은 24절에 내가 받은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 그 결박과 환난이 앞에 있지만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렇게 사명자의 길을 가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모습을 좀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명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바울은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를 통해서 우리도 이 사명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개인적인 어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바울의 행로를 보면요, 13절에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아소에서 바울이 배를 타고 그 다음에 밀레도로 가게 되거든요. 15절에 보면 밀레도에 도착하게 돼요. 근데 밀레도에 갈 때에 바울은 특별히 그 밀레도 바로 위가 에베소 지역이에요. 에베소는 바울이 3년간 사역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친분과 영적인 교제를 했던 그런 이 도시가 에베소란 말이죠. 그런데 그 에베소를 그냥 지나가요.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을 들러 로마로 잡혀가면 더 이상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1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그러니까 에베소를 들르고 싶은 그 마음이 왜 없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체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그냥 지나가서 밀레도로 가게 된다라고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어떤 것을 언급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바울이 그곳을 그냥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16절 말씀처럼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앞서 말한 대로 마지막 그가 에베소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기회란 말이죠. 근데 가면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눌 시간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지체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 급박한 상황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그 상황을 만나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개인적으로는 좋은데요, 그것 때문에 시간이 흐르고 지체되고 그것 때문에 가야 될 길이 머뭇거려진다면 그게 유익하지 않단 말이에요. 특별히 바울처럼 사역에 몰입한 사람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내가 좀 더 편하고 위로받고 그리고 개인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지나가는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지체하지 않고 가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더 나에게 더 유익하고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자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줘야 돼요. 왜요? 오순절 절기 안에 도착해야 되니까. 거기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전달해 줘야 될 헌금도 있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지나서 로마로 가야 되는 행적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기 위해 그 길을 서두르고 있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은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늘 가졌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그제 계속 보았던 말씀에는 바울의 동력자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소까지는 바울이 어떻게 가고 싶어 했냐면
걸어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다 동력자들이 배를 타고 앗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거리가 한 30km 되는데요. 실제로 이 주석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거리까지 걸어가는 시간이나 배를 타고 가는 시간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해요. 물론 한번 정박을 해야 되니까, 바울을 태워야 되니까 그 시간만큼 걸리겠지만,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은 일행들이 있지만 혼자 거기까지 시간을 좀 보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야 될 길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또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한다라고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바울에게 필요한 거예요. 많은 동력자들이 있지만 혼자 걸어가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길을 걸을 때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 모였을 때만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전혀 실향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바울은 홀로 영적인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걸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반드시 가져야 되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사명자들은 혼자 걷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로 보자면 혼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들도 그렇다고 해요. 목회자들이 사역을 중심으로만 살아도 충분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예배드리고, 사역을 중심으로만 살아도 다른 사람보다 충분히 더 많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말씀을 보고 자신을 세우는 시간이 없으면, 공적인 영역만 만들어가면 어느 순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이 없어지면 무너지는 시간이 온다라는 것들을 참 많이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혼자 영적인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사명자들은 하나님 앞에 홀로 그 시간들을 세우는 그런 영적인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바울은 이 사명자의 길을 가면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늘 삶으로 가르쳤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에베소를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청해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16절에 분명히 지체될까 봐 에베소는 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들어가면, 사람들을 만나면 만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장로들만 청하여서 교회를 부탁하는 말을 해요. 교회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장로로서 그 교회를 섬겨야 될지를 알려줘요. 그런데 알려줄 때 이렇게 말해요. 18절에 보니까 장로들이 왔어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가 아니라 3년을 보냈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보고, 아니 저를 이렇게 모릅니까? 한 번, 두 번으로 몰라요. 1년이 지나보고 3년이 지나보고 5년이 지나보고 10년이 지나보면 이런 사람이구나. 그게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산 만큼 열매가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행한지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월은 내가 누구인지를 말로 난 이런 사람이다 아무리 말해도요, 세월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를 말로 아무리 10년간 떠들어도 결국은 10년간 살아온 그 길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10년이라 말하는 거, 우리가 이제 10년을 같이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왔기 때문에 바울은 3년이겠죠. 3년 동안 결국은 자신의 삶이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죠. 너도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것을 장로님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모습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3절, 24절도 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그가 움직일 때마다 성령께서 계속 알려주세요. 너가 지금 가는 길 결박과 환란이 너의 앞에 있을 거다.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그 이후의 말씀, 이제 내일 이후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도 그 길 가지 말라고 말려요.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고난의 길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사명을 따라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것이 사명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며 자신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며 내가 이 길을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길을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조금 더 지체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걸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을 위해 지체하지 않기 위해. 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으로 홀로 걷는 시간을 늘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게 내 신앙이에요. 신앙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게 그냥 드러나는 것이고요. 내가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에서 내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보여지게 되는 것인데 세월이 흐를수록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열매들이 아름답고 풍성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이끌어내는, 우리가 어제 디모데후서를 보았지만 결국은 사람을 망하게 하고 영적인 자리를 떠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로 다 보여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고 돌아오게 하고 일어나게 만들고 세워지게 만드는 그런 사명자의 길을 잘 걸어가는,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